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부처님의 탄생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천상천하 유화독존 3계 계고 아당 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개송은 부처님이 자기가 이 땅에서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이 우주 밖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유정, 생명이 없는 무정, 모든 일체 개체들이 다 존귀한 개체들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큰 스님들이나 또 그 의학 사전이나 우리말 대사전이나 불교학 사전에도 이 말을 부처님의 탄생기를 설명하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3계 계고 아당 안지, 요 말은 부처님이 이 우주 밖에서 자신이 제일 존귀한데 3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법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부처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우주 밖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이 모두가 다 존귀하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3계 계고 아당 안지입니다. 아당 안지는 3계 계고, 3계 계고 아당 안지, 요 말은 3계에서,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하고, 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고통들은 나자거든요. 내가 당연히 편안하게 갈 것이다. 이게 중생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중생의 말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 개송들을, 탄생기를 집필한, 기록한 후세의 제자들이 부처님이 45년간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고 교화에 나선 요 장면을
유추해서 개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일 겁니다, 아마. 근데, 요게 보면은, 중생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요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왔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처님의 일대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오늘 제 설명을 좀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계는 아까 말씀드린 욕계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색계. 욕망의 세계를 벗어날 것 같으면은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가 된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는 좀 욕망의 지배하는 세계보다도 나아지는 갔는데도 번뇌망상이 더 일어납니다. 다음에는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는 무색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지배하는 세계. 그때는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 무색계이기 때문에는 번뇌망상이 죽을듯이 일어난다 그래요. 죽을듯이 일어난다. 이게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들은 어디서 오느냐? 욕계의 고통은요, 절대적 빈곤에서 옵니다. 우리들 지금 한 70대? 1950년 이전의 사람들은 그 욕계의 고통을 알 겁니다. 보릿고개 알죠? 보릿고개가 되겠다면은 촉은 목피, 나무 풀이, 나무 껍질, 연미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절대 빈곤. 내 처자식의 호구를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그건 진짜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조선시대 양반, 상놈, 성씨가 어떤 성씨는 양반이, 어떤 성씨는 상놈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막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요, 있어야만 양반도 하지, 없으면 양반도 못해요. 오직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그때는 내가 음연히 족보 있는 양반인데도 남의 집에 종사를 했다니까요. 왜 종사를 하겠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식들 배 안 골리기 위해서는 종사를 해야죠. 그게 욕계의 고통입니다. 우리도 1950년, 60년대 초까지만 해서도 욕계의 고통을 대부분 국민들은, 민초들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게 뭐냐? 색계의 고통입니다. 색계의 고통은 물질적 고통, 물질이 오는 상대적 고통이에요. 절대 빈곤인데, 요거는 색계는
물질에 의해서,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 고계통은 뭐냐면,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는 뭐냐면은,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대해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든 인간에 묵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조금 해결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이렇게.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싶고, 그죠? 내가 더 편한 걸 가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옛날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1950년대나 60년대만 해도 우리 바람나는, 여름철 되면 바람나는 부채 있죠. 부채. 붙이는 거, 이게 붙이는 거. 그게 한 집에 한 두서너 개? 없는 집도 수록했어요. 없는 집도. 그런데 한두 개 있으면 부잣집이에요, 이게. 요즘은 부채가 뭐, 관광용으로, 상품용으로, 그것도 부채도 이제 안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귀했는데, 그러다가 등장한 게 뭐냐면은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선풍기를 이용했는데, 선풍기가 집안에 하나씩은 부자였어요. 그죠? 부자였고, 그런데 선풍기가 뭐 한 대 있다가, 두 대 있다가, 세 대 있다가, 자꾸 변했죠? 근데 선풍기 있는 사람들이 같으면은, 없는 사람이 선풍기 있는 집을 얼마나 부를 뻔했어요. 다도 선풍기 안에 있었으면은, 그죠? 그런데 또, 선풍기가 끝이 아니에요. 에어컨. 그래, 에어컨 바람 쐬고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에어컨도 지금 뭐 백거리, 뭐 소리 나는 에어컨도 한도 없이 많아요. 그때는 뭐냐면은 자꾸 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를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양반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저 양반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그게 평가의 기준입니다. 이게 봐요. 욕계에 욕망이 지배하는 고통보다도 물질이 지배하는 고통이 더 많죠. 이게 상대적 고통입니다. 그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 상대적 고통에서 시달리다 볼 것 같으면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바른 정신을 못 가져요. 그죠? 바른 정신을 못 가지고 그에 대한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 상대적 빈곤이 나 불러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신적 고통, 정신적 빈곤입니다. 가만히 한때 사정을 볼 것 같으면은 1950년대에 국민 소득이 얼마였어요? 600불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600불이 안 됐어. 근데 지금 2024년 국민 소득이 5,000불 되죠? 5,000불. 600불이 안 되던 것이 5,000불로 성장하실 거면요. 그건 엄청 잘 차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1950년대는 가정집에서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돈 많은 만지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그런데 1960년대 조국 근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 지금은 국민 소득이 5,000불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 행복지수하고 오늘날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가 어떨까요? 오늘날 행복지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 행복하냐? 이 물었을 적에 1950년대는 국민의 50% 이상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5,000불이 넘는데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합니다. 왜? 내보다도 더 가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1950년대, 60년대 초반만 해도, 80년대까지 해도, 90년대까지 해도, 정신과를 다니다 그러면 참 이상한 사람 받았어요.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정신과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일 진로 과목 중에서 인기 있는 진로 과목이 정신과예요. 그래서 요즘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도 또 정신을 자문하는 직업도 많죠. 그게 국민이 정신이 혼미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게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요즘은요,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조금 우스운 소리를 섞어가면서 하면은 좀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좋아요가 늘어나요. 그러나 제가 부처님의 법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여법하게 방송을 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기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볼 것 같으면은 국민들이 다양해요. 유튜브가 다양한데 너무 자극적인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게 국민들의 정서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게 무색계 정신세계가 혼미해서 그래. 무색해거든. 그래,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자. 좀 더 부처님 법답게 살아갈 것 같으면은 이게 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가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교가. 불교를 믿는다 그럴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이상을 해요. 이상하지 봐요. 옛날에는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시업 기록할 때나 안 그러면 학교에서 종교 활동 조사할 때는 다 불교를 했어요. 1년에 부처님 오시는 날 등 하나 다른 인정공덕으로 불자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안 그래요. 국회의원 후보들도 옛날에는 당당하게 내 종교가 불교요 하면서 출마 후보자 공보란에 공개를 했어요. 지금은 불교를 믿지만은 불교를 숨어서 믿습니다. 다른 이웃 종교들은 내 종교가 무엇이요? 하는데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숨겨서 해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사라져간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3개의 계고 3개의 고통, 절대빈곤, 상대빈곤, 정신빈곤이 가져온 이 번뇌망상이 만연하는 세상은 남이 정리를 안 해줘요. 내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고, 그죠? 생활하고. 그게 3개의 고통을 벗어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편안하게 해야 이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의 사회가 편안하고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이 우주 법계가 모두가 다 불국정토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부처님의 평생 가르치신 실천한 행동은 실천하신 그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이 평생을 빌어먹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삶이 평생이 빌어먹는 삶을 살고 갔다 하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45년간 중생을 위해서 실천하신 아당 안지하신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처님이 45년간 살아오신 중생구제를 실천해 오신 아당 안지를 해오신 빌어먹은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